8장 25절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였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에 큰 은혜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 사마리아 땅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현장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계속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여러 팔레스타인 지역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루다라는 지역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였던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루다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중풍병에 걸린 에니아라는 남성을 고치고 또 요빠라는 곳에 가서 이미 사망하였던 다비다라는 여성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는 가운데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루다는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거 루다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는 에니아라는 남자를 베드로가 고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는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능력자는 오직 주님뿐이시고 성령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능력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 원리, 치유와 신유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에니야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던 에니야를 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룻다입니다. 그리고 여 위에 있는 쭉 여 위에 사론 평야에서 이게 사론 지역에 이쪽에 이 룻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구원을 말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주께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11장 21절, 15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야를 치유하고 있을 때에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가서 이 해안가에 있는 지역, 이곳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쳐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다비다는 히브리식, 그 당시 아람어죠. 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다르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디에도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36절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말, 헬라어로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는 헬라어 제자의 여성형으로 사용된, 다시 말해서 여제자로 사용된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절이, 사도행전 9장 36절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신약 성경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제자라고 부를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훌륭하고 뛰어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는 여제자였다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비다의 삶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섬김과 희생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특별히 가부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또한 가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지배 구조상으로는요, 다락방은 평평한 지붕 위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임할 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큰 공간입니다. 근데 다비드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 수많은 가부들이 베드로 옆에 서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연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여러분 요바에 사는 성도들은 루다에서 중풍병을 겪고 수행하는 애니아를 사도 베드로가 고쳤다는, 치유하였다는 소식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고친 사건도,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지금 요바에서 불과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다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에니아라는 남자를 치유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의 성도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성경 보니까 두 사람이라고 해요. 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을 받은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바로 와서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도와주었던 수많은 가부들이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마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자 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그에게 보였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가부들이 그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가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 귀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면서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옷감이 엄청 귀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비다가 가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선행이요 구제였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다비다에게 받았던 가부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나의 장례식에 와서 정말 나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며 슬프게 통곡할 사람이 한 몇 명쯤 될까? 우리 와이프도 좀 울어야 되는데 혹시 너무 좋아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통곡할 사람이 몇 사람입니다. 예전에 1, 2년 전인가요? 김민기라는 유명한 작곡가이자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학전이라는 그런 연극 단체, 소극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가수들, 연극하는 사람들, 예술인들을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며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학전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또 가수들이 엄청 많이 배출되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예술인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병에 걸려서 좀 이런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수많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수많은 유명한 배우들, 가수들, 연예인들,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칭찬하고 그렇게 빨리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고 조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수많은 가부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 때 이 어렵고 힘든 가난한 가부들을 돕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던지 어쩌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병들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다니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수많은 가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다가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헌신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빨리 죽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수년 전에 정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력고사, 수능고사, 전교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던, 그러나 주일날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섬기고 정말 훌륭한 신앙이었던 그 친구. 서울대학교 전자과학과 들어가서 석사 박사학위만 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기 회사를 만들었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한 해 수백억에 매출하는 그런 회사의 CEO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금수하게 또 교회에서는 섬기면서 겸손하게 교회에서 막 장로가 되라고 하는데도 거절하다가 죽기 1년 전에 장로로서 임직을 했는데 장로가 된 지 1년 만에 50대 후반의 나이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심장만. 제가 볼 때 너무 가로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방학 때 공부하러 가면요, 도서관에 공부하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 14시간씩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지내는 친구였어요. 그랬던 친구가 우리 동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오래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적으로 모범인 그 친구가
생각지 않게 그냥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 친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뛰어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 친구의 죽음을 너무나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간 그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욥바에 있는 성도들도 욥바에 있는 가부들도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의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던지 욥바에서 루다까지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욥바에 와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이 굉장히 그 과정과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사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쿰 아람어로 말하죠.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으로 다비타쿰입니다. 다비타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타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비타쿰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파벳 L하고 B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타쿰 하셨고 베드로는 다비타쿰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이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제가 다니는 모교에서요,
옥에서 하던 유치원에 있던 아이가 한 4살, 5살 되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다가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밥 먹는 사이에 그 바닥에 있는 정화도 뚜껑을 열고 그게 뛰어내렸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애가 뛰어내려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게 철이가 저기 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 금방 올라올 거야. 그래서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살펴보니 그 아이가 없어서 갔더니 그 정화제 뛰어내려서 이미 사망한 거죠. 1m 50, 60 되는 그런 정화제. 수요 배를 들고 있는데 죽은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시체를 들고 왔어. 한국에 강대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난리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때 깡패였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권사님,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 설교 시간에 말씀한 적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들어와서 교회 버스 운전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갑자기는 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가 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과연 모든 사람이 같이 기도했을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집사님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왜 저래? 좀 조용히 있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베드로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살리고 안 살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역사하시면 병자가 고침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극대화된 지금 이 시에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님이시지만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조차 살린다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유의 축기 사역을 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그런 부흥사들이 범하는 오류가 이런 신유와 치유, 축기와 표적을 일반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일반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왜곡된 신앙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일반화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적의 특별성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많게 하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고 말씀이 입으로만 전해지던 그 시대에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서의 기적과 표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반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늘 항상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에게 역사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말씀의 일반성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도바울 같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표적과 그런 어떤 특별한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기적의 특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역과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믿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적의 특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조, 타락,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주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유일하고 유니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의 반복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볼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을 주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단 한 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때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고침을 받고 때로는
어떤 분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 전환하는 회심의 어떤 의미에서 세컨 블레싱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이처럼 어떻습니까? 말씀의 일반성과 치유와 기적의 특별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볼 때 AI라든지 인간의 과학 문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지. 인간의 과학 문명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어떻습니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고침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치고 쫓아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일반 성의 역사가 아니라 특별 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연애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채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한 뜻과 섭리를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병을 고치는 믿음도 큰 믿음이지만 병을 고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더 큰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 제목과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6년을 향해서 2026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축복과 승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